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의 그 본질은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로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투도 닮아가고 또 괜히 주가 쓰시겠다라 뭐 이런 어투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 공감의 언어, 어투를 닮아가고 생각을 닮아가고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왠지 될 것 같고 저 친구가 미웠는데 I hate you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I love you 입이 갑자기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까지도 닮아가는. 전에는 길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갔는데 왠지 이제 지나갈 때 찔려. 그래서 막 줍게 되고 교회에 빈자리가 보이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뭔가 이상하게 그 행동을 닮아가고 어투를 닮아가고 생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느 날 믿어진 예수, 그래서 나온 교회,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를 믿으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 그 성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즉 세상의 빛이란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저절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발산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렇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외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야, 너 변했네? 집사님 예전하고 다르네요? 그러면서 뭔가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르고 내 어투가 바뀌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얘 왜 이래? 빛을 보는 거죠. 나도 모르게 뭐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발산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절대 세상이 그 빛을 가릴 수도 숨길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그 세상이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빛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 때문에 세상이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빛을 받고 어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나도 모르게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면서 걷는 자들은 세상이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덮어도 아니야, 난 예수님을 쫓아가.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이치가 있듯이 불을 켜면, 여러분 등불을 켤 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당연히 위에 두죠. 왜? 환하게 비춰야 되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높일 수밖에 없고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발걸음이 멈추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만난 자들은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동방 박사들 한번 볼까요? 이들은요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멀리서부터 유대 땅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에게 찾아왔다고 했지, 동방 박사가 몇 명이다, 우리는 3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선물을 3개 드렸거든. 그러니까 3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박사들이 움직일 때는 12명이 한 팀이 돼서 뭐 움직인다. 아니다, 더 수행하는 자들까지 더 많았을 것이다. 뭐 논란이 많아요. 3명이다, 12명이다. 그리고 이들이 동방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시리아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야, 중국계 아시아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다, 예전에 북왕국 남유다로 찢어지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동방까지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계속 살다가,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일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뭐 별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고국으로 돌아갔대잖아. 고국, 자기의 나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들은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점성술사다,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쓸데없는 목소, 온갖 그냥 뭐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설교에 중요하지 않고, 그거 안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고취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그게 필요했다면 성경은 본문에 기록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본문에 충실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진짜 동방 박사가 몇 명이고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했다면 성경은 그 특징상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어디서 선 누구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가야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려고 하면서 2단 3단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성경은 그냥 여기까지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했다면 역대상 9장 16절처럼 기록했을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도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보세요. 어느 마을에 사는지, 어떤 출신이고 조상이 누군지 필요하면 성경은 다 기록합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를 굳이 그렇게 기록하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건 사실 이 컨텍스트 속에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사이즈, 교회 시스템, 교회 시설, 교회 어떤 지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내용은 싹 지우고 오직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 2절인데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인데 이 2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전승 속에 있는 메시아 전승, 메시아 예언의 메시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날리지, 지식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가슴으로 믿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매들이요, 연애할 때 그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가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차 끊긴 상태에서 나 바래다 주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 진짜 사랑하면 먼 길도 몸이 움직여서 가. 가짜로 사랑하면 차 끊기, 야 막차 끊기다 빨리 가라 막 이래버려요. 그런 놈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보세요. 먼 동방에서부터 광야와 사막을 지나 유대 땅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서 이스라엘 가는 거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낙타 타고 걸어서 노숙하면서 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진짜 믿었던 거예요. 들려진 복음이 한 귀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들려진 메시아 신앙,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마음에 빛이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데 메시아의 별, 어떻게 그게 메시아의 별인 줄 알았느냐? 많은 전승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께서 믿음을 가진 동방 박사의 마음에 그것이 메시아의 별임을 확신을 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믿었고 그 별이 나타나서 그것이 메시아의 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해서 저번 동방으로부터 험난한 여정을 뚫고 걸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 동방이 어디냐에 집중하냐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동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방에서 예수를 향해 걸어왔다라는 팩트, 기록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한다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변적이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신앙 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뭐예요? 예수에게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아니면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든 내가 부자든 내가 가난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힘듦이나 어떤 여정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출신, 내가 사는 곳, 내 나이, 형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그 예수님을 목격하려고, 첫 증인이 되려고 가서 헌금 이빠이 드리고
예수님에게 이름 석자 기억시키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 고백의 예물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물질적 가치로서 가치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정말 보이는 예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는 예물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물, 우리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세요. 유대에 이미 왕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왕이야. 근데 그 유대의 왕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에 도착해서 유대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지금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봐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들이 모를까요? 이 동방의 박사라는 이 박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때로는 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하여튼 아주 고위층,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종교의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단 말입니다. 이 박사, 박수, 술객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와 학력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유대의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유대가 지금 어떤 역사 격변을 겪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들을 이야기할 때 그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대통령이 됐고 대한민국 정세가 어땠는지 아는 것처럼, 이들이 유대 정세를 아는데 로마의 분봉왕인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그쵸? 요한 목을 자르는 놈인데 가가지고 왕이 어디서 났냐? 그러면 자기네들에게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뵙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모든 정보가 모이는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그들은 진짜 왕을 경험하니까 세상의 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불이익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진짜 메시아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가장 빨리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왕궁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른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나 북한이나 전쟁이나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원수가 있어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삶에 여러 가시들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없냐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예수에게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함께 세상에서 담대하게 달려가며 세상 끝까지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낙심이 오면 갈등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뚫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느냐? 예수를 향해서 어찌하든 걸어가려고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앞으로 멈추지 않고 just keep going,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은 언젠가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이 만나 주세요. 그 앞에 기다리고 계세요. 매 예배 때마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사들이요, 결국은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죠. 이들은 동방이라는 어떤 나라로부터 광야와 추위와 더위와 여러 환경의 위험을 뚫고 예수 앞으로 왔어요. 뚫고 왔어요. 하나님 지키신 겁니다. 헤롯에게로 갔지만 또 하나님께 지키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은 100% 예수님 만납니다. 어떠한 시련과 장애가 있어도 정말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은 100%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100% 천국에 들어가요. 왜? 진짜 천국을 사모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내가 돼요. 바뀌어요.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을 가야지라는 마음만 있지만 마음이 없는 자들, 부자 청년처럼, 그러한 자들은 뭡니까? 가고는 싶지만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발산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값진 보물을 하나씩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은 황금을, 한 사람은 유향을, 한 사람은 모략을 내놔요. 근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크리스마스 때 황금 갖고 오라고, 집에 있는 금덩어리 갖고 오라고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한 박사가 황금을 제일 먼저 드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순서대로. 여러분 이 황금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황금은요,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왕에게 바치는 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 때 그분이 너희의 왕임을,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왕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를 부르는 것처럼 주여 주여 돈 주세요, 주여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주여, 나를 위한 서번트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종이어야 돼.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황금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받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유향을 드리죠. 여러분 이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피우는 향이에요. 유향을 태워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를 가득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다시 말해서 이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진 백성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 오면 제사장이 유향을 태우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죄인에게 손을 대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중재자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그때 그 제단을 휘감는 것이 유향의 향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또 죄를 져요? 그것을 내가 회개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용서, 십자가의 원죄와 자범죄가 다 사해진 게 유효해지는 거지, 이미 다 사함받았다고 계속 죄를 지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유향을 드린 박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탄생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응리에 태어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다가갈 때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당신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파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 한 번 회개한 걸 왜 또 회개하느냐?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에 자기 이단 교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유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그리고 모략은 뭡니까?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것은 방부제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 때 사용하는 향품입니다. 향료예요. 즉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예수님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모략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다. 방부제가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이 의미가 있다. 영원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반드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1절부터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까지가 예수를 따르는 삶,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12절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께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다 마쳤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하나님. 이럴 땐 자막을 띄워주면 센스가 있는데, 돌아가지 말라. 또 뭐예요? 지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죠. 결론적으로 싸잡아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지만 본질의 의미는 뭡니까?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요. 저도 개척하고 또 선교지에서 또 선교할 때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물질이 없을 때 놀라운 손길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믿고 갔더니 정말 그 문이 아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윤미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정말 이번에 이 비자 못 받으면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종교인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거는 안 되고 대사관에서도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 도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보호와 인도,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의 빛을 받아 예수를 향해서 걸어감으로 예수의 빛을 받아 그 예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자기도 모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지 못해. 왜?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그 빛 속에 뭐가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클럽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동호회, 예수 믿는 동호회 아니에요. 우리는 엄중한 종말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고 엄중한 심판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찐 성도들이 돼야 돼요. 과연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이 성탄을 앞두고 마리아와 요셉 역시 험난한 길을 예수를 향해서 걸어갔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정말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나? 조금만 험난해, 조금만 피곤해, 조금만 불편하면 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나? 오늘 3시 예배 때도 말하겠지만 마가 요한도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잘린 이유가 뭐예요? 1차 선교여행 때 그 길이 너무 험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난 진짜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건데 내 신앙생활은 건강한가? 여러분 진단하시길.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 앞에 서기 전에 탄생의 그 예수 앞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꿈꿉니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정말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빛을 받아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세상의 빛 되게 하소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며 내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신앙을, 그 선물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걸어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달려갑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시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의 이 세 박사는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들은 그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뵐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꿈꿉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동방의 박사들,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셔서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올바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시험이 많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약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의의 누인 아기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날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곤비치도 피곤치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엉터리면 우린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정리하고 말씀으로 배웠사오니 올바른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향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점점 소실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쓰는 것이 폭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이 미쳐 있습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 정치적 올바름들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진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예수를 향하는 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날 들은 복음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싹을 내면서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예수가 믿어져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를 향해 걸어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혹여나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다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사오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만큼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팔로 안아주셔서 엉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마음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만나고자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당신 나의 왕이시며 나의 대제사장, 대속,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내가 당신 안에서 달려갑니다. 당신을 뵙길 원합니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뚫고 추위를 뚫고 더위를 뚫고 생명의 위협을 뚫고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진짜 신앙인들 돼서 도움의 하나님을 만나 이 땅의 인생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